할렐루야. 네, 이 아침 하나님의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격려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오늘 함께 예배함이 참 반갑습니다. 함께 격려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네, 저도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예배 함께 드릴 수 있고 또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예배를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또 아침에 예배 전에 이렇게 차 타주시는 권사님도 계시고, 네, 그렇게 또 기타가 떨어지는데도 다 이렇게 웃으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너무나 큰 또 귀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에 오게 된 게 참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랑 경험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겠구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구나, 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에 오늘 임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주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우리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임재하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슬픈 마음 다 걷어가는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가 이렇게 나간 후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우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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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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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오늘 예배 가운데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든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부르네.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다시 한번 우리의 능력의 이름 되고 구원의 이름이 되는 그 능력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예수의 이름이 우리 심령의 소망으로 붙드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주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고 확고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말씀을 밝히 듣고 깨닫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오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으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소망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예전에 집에 다 하나씩 가지고 계셨던 옷을 수선할 때 사용하는 재봉틀 있죠. 그 재봉틀을 만든 사람이 아이작 싱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재봉틀을 만드는 과정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성분들이 이렇게 옷을 바느질하는 게 너무 불편해 보이고 힘들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걸 좀 기계화시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아이디어를 떠올려도 떠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이 사람이 10년을 고민했는데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다 어느 날 잠이 들었어요. 꿈을 꾸게 됐는데 한 섬에 이렇게 표류하게 됐는데 그 무인도에서 식인종들이 자기를 잡아서 나무에 매달아 버린 겁니다. 한 식인종이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긴 창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던지는 걸 꿈에서 보게 됐어요. 근데 꿈속이니까 이게 너무 사실적이고 또 무서우니까 비명을 지르면서 꿈에서 확 깨어나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우연이 아니라 그 마지막 장면이 참 이상하게도 선명하게 잊어버리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자기에게 날아오는 그 날카로운 창끝을 바라보니까 구멍이 막 이렇게 송송송송 뚫려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그 꿈속에서 봤던 그 구멍을 보면서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아, 이렇게 구멍을 뚫으면 되는구나. 그 아이디어로 만들게 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재봉틀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야, 이 사람 진짜 아이작 싱어 참 천재적이고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할 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예수님을 참 잘 믿는 사람이었대요.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것은 결코 나의 재능이 뛰어났기 때문에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재봉틀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신 동역의 합작품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믿음의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 그가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죠.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럼 바울은 삶의 어떤 상황이라도 충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다는 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일까요? 험난한 이 세상을 이제 더 이상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주님이 주신 능력을 통해서 그 혼란스러운 로마 시대를 그는 살아냈습니다. 아이작 싱어라는 그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머릿속에만 그 영감을 머물러 두는 게 아니라 재봉틀을 어떻게 했습니까?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과 지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내는 믿음의 동역이 하나님과 이루어질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7장, 홍수를 통해서 인류가 다 심판받는 내용이죠. 근데 그런 심판 가운데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 특별하게 선택되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동문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냥 어찌 보면 정말 고통스럽고 참 무서운 역사적 사건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여전히 그 시대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함께 했음을 우린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에 누군가는 그 하나님과 환상의 호흡, 동역을 이루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내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창세기 7장 말씀을 보시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할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역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게 어떤 일일까요? 첫 번째는요, 방주를 짓는 것은 누구의 역할일까요?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방주를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 7장이 앞장인 6장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세요. 6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노아와 여러분 그의 세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죠. 근데 여러분, 방주를 어디에 만들라 했죠? 산 꼭대기에 지으라 했으니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을 텐데 사실은 육체적인 피곤함보다는 사실은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 산 꼭대기에 배를 하나님은 왜 만들라고 하시는 거지? 그들의 여러분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답답하더라도 이거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낭비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이 그들의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방주를 짓는 것은 인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왕선된 그 방주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채워 넣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실래요? 동물의 안수 한 쌍씩을 노아에게 넣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시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아가 여러분 얼마나 그 명령을 듣고 근심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잡아다가 한 쌍씩 그 배에 도대체 어떻게 넣을 수 있겠습니까? 가끔 혹시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가끔 집에 토끼를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토끼가 어릴 때는 괜찮은데 토끼가 좀만 커도 그 좁은 집에서도 토끼가 워낙 빠르니까 잘 잡을 수가 없대요. 엄청 이렇게 뛰어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작은 집에 토끼 한 마리도 잡기가 쉽지 않은데 하물며 이 자연 속에 있는 생물들을 그걸 어떻게 다 잡을까요? 하늘에 나는 새들을 어떻게 떨어뜨려 가지고 노아가 다 뱃속에 방주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 걱정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주를 채우는 것은 나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15절과 16절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그럼 노아가 잡아서 방주에 집어넣은 게 아니죠. 그렇게는 절대 평생에도 못 이룰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의 암수 한 쌍씩을 꼽아서 산꼭대기로 불러 모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라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갑니다. 알아서 방주 앞에 모여서 알아서 방주 앞에 짜르르륵 줄을 서가지고 노아는 그저 방주 입구 문 열어놓고 하나하나씩 챙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 아시죠? 엔진이 없어요. 방향을 조절하는 핸들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방주는 나무로 만든 상자예요. 아주 큰 박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박스 안에 은혜를 채우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불러주시고 모으는 것은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오늘 말씀은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은혜를 불러 모으시면서 채우시는 분은 세상의 누구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방주를 짓는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방주를 짓는 거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사랑하시고 열심히 헌신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한 날을 열심히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시간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가면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가끔 이러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내 삶이 뭐가 달라지나? 이렇게 방주 박스 하나 만들어 놓는다고 내 삶이 뭐가 특별하게 달라질 수 있겠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대로 그 모양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각자의 인생에서 만들 방주, 박스가 있습니다. 각자가 만들어야 할 방주가 있어요.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그 방주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만들다면 여러분 그것이 겉으로 보기엔 조금 못생겨 보일지라도 그 속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만든 그 방주의 가치를 높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방주를 움직일 여러분 세상이 요구하는 어떠한 대단한 엔진이 없어도요, 핸들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면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둘도 없는 우리의 인생의 존귀한 방주, 우리의 인생의 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나온 잔치에 참여하시잖아요. 뭐가 없어졌죠? 포도주가 다 떨어지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야, 손발을 씻는 물 그 항아리에 그 손발 씻는 물을 다 석회질로 정말 더러운 물을 다 담아라 명령하시죠. 그리고 그 물을 손님들에게 하인들이 채워가지고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가장 좋은 맛 나는 포도주가 됩니다. 여러분 그 항아리 안에 물을 질적으로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분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건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우는 역할은 하인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채운다고 도대체 이렇게 채우면 오히려 내가 욕먹는 거 아닌가? 과연 무슨 포도주가 되겠어? 무슨 효과가 있나? 여러분 그런 우리의 상식이,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반대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는 방주를 만들면 된다. 하나님이 그 방주를 채워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그 혼인잔치의 하인들처럼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디 그들뿐입니까? 여러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저녁에 배가 고프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라서 저녁을 해결할 길이 없을 때 예수님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좀 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을 듣자 아주 계산이 빠른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도무지 이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때요, 다른 제자였던 안드레라는 사람은 소년의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그것을 다 나눠주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죠?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없어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 5천 명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걸 찾아오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 오병이어 가지고 어린이 한 사람도 배불리 먹기에도 부족해 보이는 것, 아무리 부족해 보일지라도 적은 양이지만 그 몫을 우리가 순종으로 감당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그 삶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몸소 가르쳐 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방주를 만드는 건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 방주를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니, 하나님, 왜 내 삶의 방주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습니까?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아무리 작은 방주를 만들다 할지라도 그 방주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노아와 같이 그 심판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도 선하게 인도해 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서울로 이제 이사 올 때 지난주에 이제 집을 좀 정리하는데요. 책상 서랍이 너무 지저분해서 이렇게 열어보는데 하나 이렇게 상품권이 들어있더라고요. 5만 원짜리 아웃백 아시죠? 스테이크 식사권 상품권이 들어있어요. 제가 보고 기억이 난 게 작년에 교회 공동체랑 회식을 해서 이렇게 그 아웃백 식사하러 갔는데 그 식사를 해서 주문을 해서 메뉴를 봤는데 한 매니저분이 그 음료수랑 스테이크랑 이렇게 가져오시다가 제 바지에 그걸 몽땅 다 엎어버리신 거예요. 그 제 바지가 다 흥건히 젖어버렸는데 그 매니저분이 너무 죄송하니까 뭐 사과도 하고 메뉴도 다시 만들어주면서 이 5만 원짜리 상품권을 너무 죄송하다고 저에게 주셨어요. 너무 좋은 선물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야, 이 야곱백 상품권 써야겠다라고 확인했는데 유효기간이 2025년 11월 11일인 거예요. 야, 그거 여러분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휴지 조각이에요. 그 상품권 앞뒤로 글씨가 얼마나 빼곡합니까? 뭐 볼펜으로 여러분 뭐 메모할 수도 없는,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는 종이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야, 제가 지난주에 그걸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던지. 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좀 들다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삶이 이 상품권과 같은 삶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10,000원이든 30,000원이든 50,000원이든 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이 자체가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사용하지 않고 서랍 속에 그냥 넣어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인생에 시간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우리의 존재를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이 땅의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방주를 지으라고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계획과 사명을 주셨는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방주를, 그 사명을 우리 삶 가운데 힘들다고 포기하면서 만들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꼭 이 아웃백 상품권과 똑 닮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저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그냥 허무하게 의미 없이 한탄하면서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그 계획이 있으니 절대로, 저는 지난주에 그렇게 결심했어요. 제 인생이 그 상품권처럼 되지 않겠다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그 사명을 따라 방주를 그냥 만드시면 됩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의심이 우리 마음에 들지라도 그 마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내려놓으시고, 그 삶에 어떤 것을 채워야 할지 걱정과 염려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사명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한 날 살아가시면서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채워지는 복된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인생의 방주를 어떻게 건강하게 지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기다리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때를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럼 이제 방주를 다 짓고 그 방주에 다 들어갔어요. 노아의 가족도 방주에 들어갔고 그 동물들도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10절을 보시겠습니까? 10절 말씀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들이 배에 들어간 지 7일, 일주일이죠. 일주일 후에 비가 홍수처럼 막 이제 내리기 드디어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실 7일 후에 비가 내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그것은 그들이 방주에 들어가서 처음 일주일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이 증거하는 겁니다. 처음 배에 들어왔을 때 노아와 노아 가족도 여러분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문이 닫히는 순간 우르르 쾅쾅 치면서 천둥 번개가 치고 홍수가 비바람이 불어올 것을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 기대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방주를 짓는데 그들이 거의 100년 이상을 지었거든요. 그 100년의 시간 동안 방주 짓는 일보다 사실은 온 힘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힘들었고 그 문이 닫히는 순간 얼마나 기대가 컸을까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분명히 방주에 들어가면 일주일 뒤에 홍수가 오게 될 거야 라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노아라면요, 하늘엔 구름 한 점 없고 아주 맑은 날씨에 세상 사람들은 밖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면서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비를 주실 거야, 그걸 믿음으로 기다려야지, 그렇게 여러분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얼마나 두껍게 주셨습니까? 이렇게나 많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조금만 달라지고 변해지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 노아는 말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말씀 어디에도 흔들리는 모습이 없이 그저 하나님의 약속이 7일 후에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그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약속을 이렇게 지켜주세요. 1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2절입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어떻더라? 쏟아졌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동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간 반드시 그때에 응답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시고 하나님의 때를 정하시는 영역을 우리 마음속에 마음대로 여러분 그러니 정해놓고 여러분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답답해하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 민족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시죠. 그 약속을 주시고 그를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을 주신 지 25년이 지나가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심지어 그 부부의 몸이 더 이상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이 되는 것을 그들이 아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들의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우리의 역할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을 증거하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어땠습니까? 점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급기야 완전히 불가능해지는 순간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뭐 했다고요?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모습을 가장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의로 여겨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엄청난 위대한 일을 순종하고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내고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그것도 귀하게 보시겠지만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순종했으니, 그 적은 일이 뭘까요? 하나님 주인이 찾아오고 주인인 때가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 없이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의로 여겨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기도 제목이 없는 분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이 틀림없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니 더더욱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끝까지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과 같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소망의 끈을 붙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때에 일하여 주시고 그분의 능력을 발휘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높이시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죄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들이잖아요. 요셉의 위대함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가 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죄수로 또 감옥에 들어간 신세가 되죠. 죄목도 대단해요. 강간미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그렇지만 요셉이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체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린 시절에 주셨던 꿈을 끝까지 그의 마음 가운데 간직합니다. 여러분,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데요,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보내는데 13년의 시간 동안 그가 억울했지만 고통스러웠지만 그의 마음이 다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날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 하나로 모든 고통과 모든 억울함 가운데 그는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감당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음의 상처가 없는 상황으로 그 요셉이 어떻게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지만 그것보다 더 멋진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상처 없이 그를 팔았던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뭐라고 말하죠? 당신들이 언제 나를 팔았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이지 오해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히려 요셉은 모든 민족을 품고 70명의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을 다 구원해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인생 자체가 구원의 방주가 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있나? 어디서 확인하셔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인내는 여러분 동전의 양면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해 갈 때 그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선한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신뢰하시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7일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방주가 세워지는 것,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아주 말씀이 재밌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아멘. 그럼 정결한 짐승은 몇 쌍씩이요? 7쌍씩 넣으래요.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그냥 한 쌍씩 넣으래요.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과 또 부정한 짐승을 이렇게 비교하고 차이를 두는 게 아닙니다. 정결한 짐승을 7쌍으로 가져오게 하신 건 뭐냐면 노아와 노아 가족들에게 방주에서 뭐 하라는 거냐면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그 제물들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 부정한 동물들은 제사에 사용할 수 없으니까 한 쌍씩만 이렇게 모아둔 겁니다. 오늘날 그 구약시대에 드렸던 제사가 오늘날 우리에겐 무엇이죠? 맞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방주에서 니네가 뭐 해야 하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 필요한 제물을 조금 더 챙겨가게 하신 거예요. 노아의 가정은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방주를 지어가는데 가장 큰 사명이 바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우리의 신앙이 점점 무너져 내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대가 변했고 상황이 변했고요. 아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 이후로부터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흔들릴 때, 그 예배가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 흔들려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차서 일촉즉발이요. 방주가 어떻게 여러분 온 세상을 다 뒤엎는데 방주 하나가 안전할 수 있겠어요? 방주도 위태롭죠. 그런데 여러분 그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노아와 노아 가정은 평화롭게 그 안에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 방주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고, 예배드리는 시간에 우리의 삶을 돌보지 못한다고요? 아니요. 우리의 삶을 지키고 돌보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올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잖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이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가꾸어 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터와 삶의 현장을 여러분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 걸음을 인도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강북중앙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켜주실까요? 우리가 뭐가 예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사명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의 역할은 예배인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지킬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면 노아와 노아 가족 전체가 하나님께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의 일터에 만나는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지켜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였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배밖에 없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을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그 감옥의 옥문을 열어버리죠. 근데 그 감옥의 옥문이 열린 것뿐만이 아니라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간수를, 바울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그 간수가 구원을 받고, 그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 간수의 가정으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그 바울의 예배하는 인생의 방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더욱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삶으로 예배 드리는데 사활을 거시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가실 겁니다. 여러분, 인디언 마을에 한 늦가을이었대요. 이제 추위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추장에게 찾아갔어요. 모든 일을 인디언 모임은 추장이 다 결정하잖아요. 추장님, 이번 겨울이 어떨 것 같습니까? 추울까요? 그 추장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잠깐 텐트에 들어갔대요. 텐트에 들어가서 전화를 걸었는데 어디냐면 기상청이었습니다. 기상청에 요번 다가오는 겨울이 추위가 어떨까요? 근데 여러분 뭐 기상청도 다 맞추나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기상청도 아마 춥겠죠? 한번 잘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말했대요. 추장이 나와서 애매하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리더인데. 그 사람들한테 요번 겨울이 많이 추울 것 같으니까 땔감들을 좀 많이 준비하세요.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사람들이 땔감을 막 준비합니다. 근데 이 땔감의 양을 얼마나 준비해야 될까? 추장에게 또 찾아가요. 얼마나 춥길래 그렇습니까? 진짜 추운 거 맞습니까? 추장이 잠깐만 기다려봐라. 그래서 다시 들어가 텐트에 기상청에 전화합니다. 얼마나 춥습니까? 정말 추운 거 맞습니까? 그때 여러분, 애매하게 말하던 그 기상청 직원이 이렇게 말했대요. 추운 거 확실합니다. 땔감을 잘 준비하십시오. 추장이 이상해요. 왜 어떻게 좀 전에는 애매하게 말하더니 어떻게 확신을 가집니까? 그 위성으로 보니까 인디언들이 땔감을 많이 준비합니다. 그러니 이번 겨울은 추운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 잘 준비하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다 전화하지 마십시오. 전화해봤자잖아요. 전화한다고 누가 우리의 삶을 지켜줍니까?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청한다고 그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전화할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전화하는 게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다가오는 2026년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동역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삶이 축복이고 가장 큰 능력이잖아요. 그런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인생의 방주를 최선을 다해서 지어가는 겁니다. 그 모양이 조금 울퉁불퉁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시면서 삶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주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계획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 삶에 어떤 홍수와 태풍이 여러분 몰아쳐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기다림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선하신 놀라운 응답을 우리의 간구의 자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2026년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동역을 누리시고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주가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음의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 그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오늘 선포된 말씀 붙들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삶에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임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속한 가정을, 일터를, 교회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소망을 품을 줄 아는 우리의 예배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은혜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삶에 이루어갈 위대한 일들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가 지으라 하신 방주를 최선을 다해 지어가며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 삶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누리며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믿음의 아버지 기다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주님이 소망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방주, 우리 삶을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약속의 때를 신뢰함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족할 수 있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자리를 감당케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삶 가운데 끝까지 주님의 믿음으로 신뢰하며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 염려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과 동역의 삶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시며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생에서 붙들며 살아가야 할 가장 올바른 지혜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 위에 달려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삶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품고 주어진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선하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방주를 짓는 사명을 최선을 다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이기에 나의 가정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옵시고 일터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고 교회 공동체가 더욱 힘써 서로 한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께 예배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지혜가 충만히 공급될 줄 믿사오니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사오니 우리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